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제목으로 말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항상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당면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육신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3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사람과 또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요,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진짜 누굽니까? 물론 배우자도, 친구도, 부모님도, 자녀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복,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배경들,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한 부분인데요,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예표하는 또 나타내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된 우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고요, 아니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이 항상 누구를 쫓아가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고 요한복음 10장 또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자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는 예배와 그 축복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을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치유라고 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은사만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치유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질병도 낫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약에서 분명히 밝히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치유해 주셨고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신 것을 열왕기야 4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 기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응답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단과 방법과 그 축복과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셨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은 분명히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거나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가 비쳐서 우리를 치유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분명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성취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역의 많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치유하신데, 선한 일을 하시 치유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치유함을 받고요, 또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전 인격, 육체뿐만 아니라 또 영혼, 마음과 생각이라는 정신적인 부분, 또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3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되시기에 그냥 그 즉시로 치유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른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말씀대로 치유되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죠. 병을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들과 제자들도 말씀으로 그대로 치유하는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함께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지사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말씀이 증거됐을 때, 복음이 증거됐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그런데 남을 치유하고 남이 낫게 되는데 나에게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질병과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치유 안 되고 남아있는 질병을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병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에 잡히거나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보면 맹인이 나오고 있죠. 그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지금 있는 그 질병의 문제에 속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 치유했던 치유의 사역자였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다 나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다 낫는데 나는 해결이 안 돼.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통로로서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 안 되는 이 고통 속에 내가 있어서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최고의 응답이구나 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복음으로서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안 되는 그것이 일평생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치유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은 현장에 이 제자들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하고,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응답이 모든 사람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있는 귀신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며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